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의대생 아들을 찾아서 헤매던 아버지가 온 한강공원을 다 헤매며 아들을 찾고 있었지요. 실종자 아들을 찾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도 올렸고 또 그리고 한강에 현수막도 달았고 형사들과 함께 그 폐쇄회로 CCTV를 뒤지고 또 시민의 제보를 기다리면서 아내와 아들의 친구들과 함께 제발 살아만 있으라 하는 그 소원의 마음으로 그 실종된 아들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고 그 소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던 아버지는 잃어버린 6일 만에 한강에 떠온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게 되죠. 아버지는 내 아들을 다시 한번 하나만 볼 수 있다면 했었는데 그렇게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크더라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기 자식은 되더라도 자기 자식은 그저 부모에게는 어린아이일 뿐이죠. 제가 예전에 노회에서 은퇴하시는 한 분 목사님을 그렇게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에게는 90 되신 노모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지금도 70이 된 당신을 보면 지금도 잔소리를 하신다. 자기를 볼 때마다 길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꼭 밥은 꼭꼭 챙겨 먹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그런 잔소리 말을 해줄 분이 누가 있는가? 내 어머니 말고 누가 그런 말을 내게 한단 말인가? 그 생각만 하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 듯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셨어요. 몇 년 후 훗날 그 목사님 다시 배웠는데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자기에게 잔소리할 분이 없으시다고 그 말씀을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십니다. 부모에게 언제나 자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최상호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션 스쿨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최상호 선생님, 그분의 시에 다짐이라는 시에 이 한 구절이 이런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 불합격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풀이 죽어서 교실 한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속상해서 썼던 시입니다. 정호야, 그리고 날라리라 불리던 동방불패 4인방아, 당당히 고개 들고 선생님 하고 외쳐라. 불합격이란 말은 너희를 단죄하는 칼날이 아니다. 교실 모퉁이에서 졸업식장의 구석에서 풀 죽은 얼굴로 숨어있는 너희들 이리 나오지 못하겠니? 아침 이슬에 저녁별 보던 만리동 언덕, 눈물고개에 귀신바람 부는 소리 듣던 겨울 저녁밤에 웃고 사는 놈만 빛나는 인생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풀이 죽어서 숨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얘야, 고개 들고 하나님 하고 외쳐라. 고난과 실패란 너희를 단죄하는 칼날이 아니다. 세상 모퉁이에서 풀 죽은 얼굴로 숨어 있는 너희들, 이리 썩 나오지 못하겠니?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으로 살며 내게 주신 천국을 생각하며 웃을 수 없겠니? 그가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며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 말이죠. 주의 손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아픈 병도 나을 거야. 아이의 인생도 복될 거야.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거야.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신다면 다 해결될 거야. 힘을 얻을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은 가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바쁘신 사역 일정을 고려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괜히 아이들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이 아이들 가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혹시나 예수님 앞에서 버릇 없이 굴거나 예수님의 이 진지한 복음의 사역이 한낱 어린이들의 장난처럼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말과 조치에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레짐작하면서 주께서 이런 일은 좋아하실 거야, 이것은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겁니다. 내 뜻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이야 하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항상 물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누굽니까? 두 가지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마음입니까? 주님 만져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아이들이에요. 예수님께 가자 했을 때 그 손 잡고 나온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순수한 마음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순진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한데, 순진한 건 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순진할 수 있는데, 순수한 것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어린아이의 그것이에요. 순수함. 어린아이 부모나 어린아이나 다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순수한 마음, 바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요, 주를 믿는 그 마음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찌든 때와 같은 것들로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 생각하면서 우쭐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단순한 그 마음이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에게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 그것이 꼭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시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무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자신들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가진 재산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버리고 내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아마도 야속했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에서 속상했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성질 급하거나 마음에 모가 난 사람은 확 그냥 때려칠까 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곳 건물에는 1층에 보니까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고 탑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야 아이들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열심히 가르치지만 다 돈이 되니까 어린아이들 붙잡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비록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며 어린아이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저 만져만 달라고 데려온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꼭 안아주십니다.
가슴에 안아주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인 워즈워드가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아마도 그 말은 어른이 어린이를 보면서 배울 것이 훨씬 많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른이 어린이를 보면서 어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야 한다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그대로 믿고 살 수는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대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른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얘들아 지금 천국에 가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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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분 그러면 아마도 어른들은 지금은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복잡하고 때가 많이 묻은 거예요. 배운 사람들, 어른들은 체면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의심부터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뵐 때 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예수를 믿으러 나오신 분들을 보곤 합니다. 계산하고 따질 줄 모릅니다. 첫 믿음과 첫 신앙에 오히려 제가 감동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그 순수함에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의심하고 저리 비판하고 그러지만 말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들어도 영혼은 언제나 주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여야 하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교회 한가운데, 역사 한가운데 세우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자꾸 세상에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로 빠꾸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꾸 빠꾸미가 돼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악해집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처신을 잘하고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게 어른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사랑받음이 감사이며 기쁨이며 주님을 섬김이 은혜와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낮은 자 연약한 자로 살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또한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어린이를 소중히 대하며 섬기며 영접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의 어린 양으로 언제나 주의 사랑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